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으로 넘어왔죠.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으신 분 있으시죠? 어제 본문에서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막 그런 이야기였다가 갑자기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려라.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굉장히 우리들에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고 이제 38년 더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는 있나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상당히 우리들에겐 독특하게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죠. 이 광야 세대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후대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물려주는 사명을 이제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소망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표현하면 기름 섞인 소제물과 포도주로 전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광야에 있어요. 저희 들어가려면 38년 남았고 이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20세 미만 사람들만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규정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5절에 보면 어린 양, 6절에 수양, 그리고 8절에 숫송아지, 이 드리는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어린 양일 때는 10분의 1에바, 수양일 때는 10분의 2에바, 숫송아지는 10분의 3에바, 기름은 4분의 1 흰, 이제 3분의 1 흰, 2분의 1 흰,
포도주도 기름과 양이 같죠. 이렇게 점점 늘어나도록 이렇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어떤 거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곡식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 유향도 올려서 바치는 것이 정식 소제입니다. 전제란 건 뭐냐 하면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화제로 동물 제물을 죽여서 태우면 거기에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제단 위에.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부으면 어떨까요? 포도주가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포도주의 향기가 쫙 퍼지게 되겠죠. 바로 그게 전제입니다. 이런 소제와, 그러니까 기름 섞은 소제와 그리고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그 땅에서 드려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이 좀 전에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나온 이 패잔병들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기름과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이, 이 사람들은 이제 1년 반 정도 됐죠. 2년이 채 안 된 상태일 겁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축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축들이 마실 물을 주시고 그 물이 있으니 당연히 풀이 날 것이고, 그러니까 고기는 있어요. 만나가 주어지니까 밀가루는 아니지만 만나 가루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름과 포도주를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올리브유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죠. 아마도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나름대로 올리브유도 좀 챙겨오고 포도주도 좀 챙겨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나는 동안에는 어쨌든 올리브유도 있고 포도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38년 동안 나머지 광야 생활을 해 나가려면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히 곧 떨어집니다. 곧.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를 전제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수는 있죠. 제사를 드리지만 기름 섞은 소제를 드릴 수는 없게 될 겁니다. 또한 그 제물 위에 부을 포도주도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름 섞은 소제를 드리고 올리브유를 섞은 그 소제를 드리고 포도주로 그 제사를 마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후를 보시면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민족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토소생이라는 말인데, 그 다음 본토소생이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즉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본토소생이나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그 옆에서 타국인으로서 편입되어 오는 사람이나 똑같은 제사를 드려라 하는 메시지가 13절부터 16절까지 주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타국인이 같은 규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종교적 지위라는 게 곧 사회적 지위예요. 즉 같은 예배를 드리면 같은 지위를 갖는 거예요. 즉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니면 외국 사람이건 간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지위를 갖는다라는 원칙이 여기서부터 확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갈렙은 32장 12절에 보시면 그나스 사람이었다라고 딱 지적이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서긴 했지만 이 사람은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나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징적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근데 갈렙은 그나스 사람, 타국인 혈통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만 동등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이스라엘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갈렙은 믿었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동등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데 광야를 걷게 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섞은 소재와 재물의 포도주를 붓는 그 전제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올리브유가 없고 포도주가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걷지만 언젠가 저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름 섞은 소재와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리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광야를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8년 걸릴 거예요, 이제부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부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리고 이제부터 38년 그 광야의 길 같이 가자. 하나님도 같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그 걸음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기름 섞은 소재를 드릴 그 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가는 여정을 이제 38년 동안 38년 걸릴 이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도 닮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걸음 가운데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살아갈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으며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했던 이 죄인들이 38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 예배를 드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사랑하며 주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이 참으로 광야의 길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가 되어서 언젠가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마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